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암몬 자손들과 함께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암몬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암몬 왕이 왜 서들어왔느냐라고 이제 입다가 암몬 왕에게 물으니까 암몬 왕이 하는 얘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이제 입다가 출애굽의 역사서부터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암몬 왕이 쳐들어온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철수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제 입다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합니다. 이제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도록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는 중에 이스라엘 이제 집안에서 자기를 맞이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제 서원을 해요.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어떻게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문화 안에 스며들어져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잔재들 이런 흔적들이 입다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이제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이런 약속이 서슴지 않고 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입다도 그 문화 안에 어느 순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숭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우상이 참 교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입다도 이렇게 젖어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이방 문화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런 것이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제 LA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어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느 순간 깜짝 놀라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이번 추석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이제 묘에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진을 페이스북에다 띄워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제 산소 앞에다가 이 과일 같은 것들을 갖다 위에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쭉 정렬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과일 위에를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도 또 여자 집사님도 거기 또 그 시어머니도 전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묘지 앞에서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태껏 해왔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서슴치 않고 페이스북에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문화가 되어져 있고 그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끌고 와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암몬 자손을 이제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었는데 자, 돌아올 때 과연 누가 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게 지금 누가 처음 나왔느냐? 입다의 딸이 이제 마중하로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무남 동료였더라. 이게 대부분의 사사들이 30명씩 자녀들이 있었던 것과는 반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녀가 딱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은 그 딸이 입다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옷을 찢고서 이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입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나오면 이건 참담한 것이고 또 남의 딸이 나오면 참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딸만 귀하고 남의 딸은 안 귀하냐? 어떤 생명이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누군가는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나오든 그 가족들, 그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담하고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자기 딸이 딱 나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막 옷을 찢고서 참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기적인 모습. 이게 이제
그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약함이죠. 실수죠. 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런 이제 서원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딸을 이제 보내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남의 딸이 나왔고 남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서슴없이 야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라고 데려다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마음의 아픔도 없이 그냥 죽였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서원이나 이런 잘못된 약속들, 그때 있어졌던 잘못된 이런 문화들이 뭐 계속 있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딸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다시는 이런 약속 했겠습니까? 이제는 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절제를 시키시는 어떤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결국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딸이 이제 어린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어떤 그런 딸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2달 동안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애통해 하는 시간들,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2달 동안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3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결국은 2달의 기간이 차서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뭐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네, 그때만 되면 3일 동안은 가서 이제 입다의 딸을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이 우상의 어떤 그런 우상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의 한계,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질 때 어떻게 보면 입다가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이렇게 입다가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그런 얘기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응답 받으면 약속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는 신중함과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키십시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제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향하여서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억이 나죠? 에브라임이 지금 첫 번째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제 한 번 더 있었었죠. 어느 때 있었느냐? 네, 이 기드온과 더불어 이제 이 사건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갔다가 뭐 그렇게 애써서 돌아왔더니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 시비를 거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에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이제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이 그들에게 다 돌아오고 자기는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갔게 되는데 혹시나 자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하여튼간 참 비겁합니다. 근데 기드온 때에는요, 기드온이 참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신이 더 수고했지요 라고 하면서 올려주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전리품을 이제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다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기드온은 원래 겁장이었는데 이제 용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입다는 원래 용사였어요. 이제 원래 용사였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더니만 입다가 이제 기드온처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을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라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고 왔는데 이제 와서 네가 하는 얘기가 나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길르앗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군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을 다 쳐부숩니다. 그래서 무찌르는데 이 에브라임이 이길 수가 없지요. 이제 암몬 사람들과 더불어 나라 대 나라라 싸워가지고 지금 이긴 이 병정들인데, 이 군사들인데 이 에브라임 한 지파가 어떻게 그 군사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엄청나게 혼나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 사람들이 거의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이게 6절을 보면 이게 강을 갖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딱 막았어요. 막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이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보면 쉽볼렛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제 너는 에브라임인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거기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뭐 방언하는 이제 지방 사람들 가운데 이게 쌀이라고 하는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 이른다고 이게 딱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 해봐라고 해서 살 하면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4만 2천 명이나 이제 죽게 됐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되게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에브라임 사람 그때 참 이제 되게 얄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좀 봐줬더니만 또 이렇게 상대를 몰라보고 나와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통 혼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이후로는 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한번 혼이 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6년을 다스리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11절, 13절 이게 보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7년을 또 다스리고 11절을 보니까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10년을 또 다스리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8년을 다스리고 나서 이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다스리는 가운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15절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 입다가 몇 년을 살았냐면요. 그 이후에 6년밖에 못 살아요. 6년밖에.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6년 뭐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기도는요, 몇 년을 이후에 사냐면 이제 40년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치하게 되죠. 근데 기도원 하고 이게 입다랑 조금 비교를 하면 이제 기도원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좀 다스리고 오랫동안 또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뭐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입다처럼 뭐라고 뭐 싫은 소리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돌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오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생명의 삶 지난달 거 같아요. 이제 8월 달 거 이제 생명의 삶을 보니까 이 벌새라고 하는 이제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새는 굉장히 조그맣니다.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벌새가 날갯짓을 하는데 1초에 뭐 수십 번을 날갯짓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른대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근데 이 벌새와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는요,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고서 이제 바람을 타고 나는 그런 새가 있다라고 해요. 제가 그 새 이름을 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근데요, 이 벌새는요, 불과 몇 년 살지를 못하는데, 이 큰 새는요, 30년 이상을 산대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도의 삶이 이런 벌새 같은 삶이 있고요. 아니면 그런 큰 새, 날개가 커가지고 바람을 타는 그런 새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새 같은 삶은요, 막 그렇게 뭐 세상 살면서 이쪽 저쪽 빠르빠르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신없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는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바람을 타면서 큰 날갯짓을 하는 그런 새들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날갯짓을 막 세우면서 그렇게 스피드 있게, 어떻게 보면 순발력 있게, 어떻게 보면 뭐 민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불어지는 어떤 그런 바람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어떻게 보면 느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오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오래가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뭐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빠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입다와 같이 막 그렇게 막 열을 내고 막 불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꾸준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어진 그런 차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또 이제 그런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 뭐를 타는 거예요? 벌새는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알아요. 자기 힘으로. 하지만 이 큰 새는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나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나는 세상이다,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벌새처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안간힘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그 바람 가운데서 차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세상 빠릿빠릿 뭐 그렇게 불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정말로 가슴에 안고 날개에 품고 그렇게 멋있게 정말로 침착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날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9월 달까지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사사기 13장 우리 10월 달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가 또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도록 또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자,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사실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느지막하게 허락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이삭도 그랬었고, 참, 나름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시는데, 꼭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않고, 또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남들은 다들 쉽게 아들딸들 다 낳고, 어떻게 보면 아들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꼭 잡으시고, 꼭 늦게 주시고, 응답도 또 늦어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꼭 늦게 주실 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뭐 한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늦게 주실 때는요 그것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알게끔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전부 다 암수, 쌍식 창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창조를 받는 순간서부터 짐승들, 동물들은요, 자기 짝이요, 자연스럽게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꼭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실 때, 그 짝을 주실 때,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짝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없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시는 왜 그것을 이렇게 꼭 늦게 주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이나 그 열매를 향하여서 이게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늦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지막하게 그런 소중한 가운데 받은 그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홀드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또 기대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내 삶을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시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감사함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노아 이제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4절과 5절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특별하게 이 아들, 느지막하게 낳는 아들인데 특별하게 이 아들을 잘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베게 될,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게 될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 이런 거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낳게 되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시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는 우리 전도사님 이 성함이 하나실인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주의 종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구별되어진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천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나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이 부부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6, 8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주시겠다, 사사로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부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 소상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천사여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나 뭐 다 아들, 딸 다 낳으니까 그냥 낳은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학교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알아서 대학 보내고, 이런 식으로 길러지는 자식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이 아들, 딸들을 내가 어떻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내 경험대로, 내 자녀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 너희는 이제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칼을,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 이 삼손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실 때,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자녀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아요. 자, 먼저 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부모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너희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 이런 거 입에 대지 말고 먹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는 이건 뭐냐면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의미합니다. 세상 재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얘기하느냐? 너희 부모가 먼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이건 뭐냐면 죄 짓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죄로부터 삶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먼저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집안에서든 어디에서든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나는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나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공부해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 절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부모가. 여러분,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을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정말로 제대로 순종을 합니다. 진짜 순종을 해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요.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 갈증나고 힘드니까 내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우물에서 내가 물 마셨을 때 그때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서 혼잣말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그 주변에 있는 이 군대 장관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물 한 병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적으로 말미암아 점령되어 있는 그 땅을요,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물 한 잔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박쳐요. 다윗은 못 먹죠. 그건 도대체 미쳤냐. 네가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느냐 해서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요,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나 장군들이요, 목숨을 바쳐서 다윗에게 순종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나 아니면 그 인구조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하고 기울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장군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다윗에게 이 장군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것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잘 교육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신앙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라? 뭘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자,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다, 구별되어지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그 명령이에요.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기르지 않거든요.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를 기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있어서 아는데, 가끔 가다가 LA 있을 때, 제가 딸아이 머리를 말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길면 길수록 이 말려주고 손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남자 아이를 머리를 계속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요, 이 남자아이들, 보통 남자아이들처럼 그냥 풀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녀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컴퓨터처럼 자녀들에게 어디 학원 보내면 마치 보내진 학원들로 인하여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안에 인스톨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보내고 이 학원 보내고 이 사람 만나도록 하고 이 선생 만나도록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되어지는 것으로, 저장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좋아지잖아요. 마치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인스톨 시켜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을. 이게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요즘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느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대요. 여행 가고 싶대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사실 부족한 거 없이 자라잖아요. 부정각한 거 없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가장 굶주려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밥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과의 시간을 가장 굶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요, 이게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과의 어떤 보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어느 순간 자라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간 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제 짜증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요, 부모들하고 뭐 가족여행 간다,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따라가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간들을 보내본 경험이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에 대한 경험과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와 되게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대화의 시간들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정말로 끊임없이 머리를 기르면서 이 아이에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하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이구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하겠구나. 은연중에 그렇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교육되어지면서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알려지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낳을 때 되게 어렵게 낳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와는 상관이 없이 저한테 의논도 안 해보고 그냥 조예종으로 기르겠다고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주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저를 부담을 안 느끼게 잘 길러주셨던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나는 자라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장래 희망이 계속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을 하고 그렇게 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이게 별로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다라고 할까요? 어색하지 않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맑게 알아들기 전서부터 이런 내용들, 이런 말들, 이런 자상한 이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하게끔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그런 귀한 꿈들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도록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누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먼저 내 삶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한, 죄와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먼저 세우는 것이 그게 먼저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치 머리를 길러가는 것처럼 정말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렇잖아요. 머리를 기르는데 엄마, 아빠, 왜 나는 다른 애들과 달리 왜 머리를 길러?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존재야,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존재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길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니까
마노아가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비를 해서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한텐 예배하지 말라. 나한테 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노아가 부인과 더불어서 이제 염소 새끼 소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요 항상 뭐에 익숙해 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림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제물을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다. 이거 뭐냐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요. 아 그렇구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함에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깨달을 때마다 사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에 절대 인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딱 보면 이게요 그냥 대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예배로 승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자체가 좋은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집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요. 누군가의 아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 그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신학교 간다라고 하는데 참 기쁘시겠어요. 참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남의 자식일 때는요. 아주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갑자기 공부도 잘하고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판사가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막 그렇게 잘 나가던 내 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 찾아와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내 아들이 그런다면요, 거의 대부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반대합니다. 네가 왜 그래?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공부 잘 못하고 진짜 그런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귀한 아들 있잖아요. 정말로 능력 있어 보이고, 한가닥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기대하는 그 아들이 주의종 된다라고 한다면요, 한바탕 부모랑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정말로
하나님 내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능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젊은 시기에 가장 소중한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쓰다가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젊은 시기 팔팔하고 능력 있고 뭐 실력 있고 지혜 있을 때 그 시기는 나 돈벌이 할 때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나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인생 마무리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쓰고 남은 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유능하고 쓸만한 자식들은 정말 돈 버는데 다 갖다가 다 데리고 가고요. 정말 에이 너는 그냥 목사나 해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운동하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수영하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하러 좀 가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다 이거 해다 저거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신학교나 보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서.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 너무 서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소중하게 주신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소중하게 드린 낳게 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아들이든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 가정,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이 감사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자,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4장. 이제 삼손에 대한 내용은요, 상당히 이제 긴 분량을 이제 할애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보면 1절과 2절 말씀,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 이게 나시린으로 구별돼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이게 지금 사사라고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이게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이건 실제로 율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 같이 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게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이제 하겠다. 근데 자, 이게 사실 삼손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삼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쁜 여자 좋아하는, 이게 참 이상한, 이게 안타까운 연약함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삼손이 원래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관계 맺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런 의도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목적이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자, 좋은 목적입니까? 나쁜 목적입니까? 예, 좋은 목적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목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 생각하고 있는 방법, 계획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르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술 마시러 술집에 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죄 짓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잠깐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신뢰할 만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죄 앞에서의 어떤 그런 신실한 모습을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육신을 입는 순간 그 누구라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람인 우리가요, 그 어떤 죄에도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목사다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든 뭐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죄 앞에서 내가 버틸 수 있다, 강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만함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삼손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나중에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이 죄악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은 그다지 행복하거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발목 잡혀서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신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요, 누구든 물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져요. 그 누구도 넘어집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이게 젊은 혈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유혹받지 않으려고 피했습니다. 이게 상책이에요. 누구도 죄 앞에서 강하지 못해요. 이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안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하지 마시고요, 자신들을. 그리고 피하십시오. 요셉처럼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쳐 나오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자리에, 죄 짓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피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도 사실 문제지만, 이게요, 중간에 이 결혼을 하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사자를 갖다가 찢어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벌떼들이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 벌꿀이 이제 생겨요. 그러나 그 벌꿀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또 갖다 드려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이 벌꿀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시린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이 삼손이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결혼에 대한 것도, 이게 점점 이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먹고 살다 보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든지,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4장 10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국은 장가를 가기로 된 거예요. 자, 보니까 장가를 가는데, 이게요,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 뭐냐면, 결혼식이 한 일주일 동안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선 같이 장치하고 놀고 게임하고 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겠죠. 신부의 친구들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삼손이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옷을, 이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가 상으로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못 맞히면 너희가 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수수께끼를 냈느냐? 1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사자를 잡아서 죽였고 그 사자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삼손이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 자,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뭘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참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성장을 해간 모습을 보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결국 그랬는데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열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남편한테 알아내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알아내서 우리가 못 맞추면 우리가 이게 30벌씩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안 알려주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 무슨 친구가 이렇습니까? 하여튼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관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수수께끼 못 풀게 했다고 이 신부를 갖다가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신부가 이 삼손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해요. 그랬더니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이 문제를 딱 푸니, 이 삼손이 친구들이 딱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 엄청 열받습니다. 이게 엄청 열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30명씩 다 죽여가지고 그거 전부 다 뺏어가서 옷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결혼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결혼식 자체가 완전히 파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신부 아버지가 이게 황당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안에 있었던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아무나 또 뽑아가지고 이제 신부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 되느냐? 삼손과 그 여인의 그 결혼식이 아니라 삼손은 또 가버렸고 엉뚱하게 신부의 친구가 신랑이 갑자기 되어서 결혼식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 삼손이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뭐를 연상케 하느냐? 진짜 길들여지지 않는 이제 망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 다 내면서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요. 이제 결국은 이런 모습 때문에 두 눈 뽑히고 이제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믿음 안에서의 길들여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처럼 완전히 망아지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손 못 대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망아지처럼.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 쓰임은 받긴 받는데, 이런 망아지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명마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망아지가 아니라 명마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마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훈련과 길들여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이 명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명마가 되어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이 혈통이 좋아야 명마가 돼요. 근데 혈통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데, 명마의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이 사막에서요, 2, 3일 정도를요, 물을 안 먹이고 먹을 걸 안 먹이고 훈련을 고되게 시킨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관문, 딱 명마로 도장이 딱 찍히는 마지막 관문에 뭘 하느냐, 이 말들을요, 훈련한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이 시냇가로 딱 데려가서 딱 뭘 하느냐, 물 앞에서 절제할 줄 아는 그 말이 명마가 딱 됩니다. 근데 진짜 훈련 받아서 막 물 앞에 와서 절제 못하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최상급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물 앞에서도 주인의 말을 딱 들면서 정말 딱 그 앞에서 절제할 줄 아는 그 말이 정말 최고 상품이 딱 도장에 찍혀서 딱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들 많지만 정말로 말씀 앞에서, 주의 명령 앞에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길들여짐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진짜 명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절제력, 순종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길들여지는 명품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또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열받았다가 집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또 신부가 될 뻔했던 그 아내를 또 쫓아갑니다. 또 염소새끼 또 들고서 미안하다, 이제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려고 쫓아가요. 자, 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남자랑 더불어서 그냥 이제 가정 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장인이 얼마나 민망했으면, 동생이 있다, 동생이 더 이쁘다, 동생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삼손이 엄청 열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면요, 4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 웬 여우를 어떻게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울 텐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서로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꼬리 안에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래서 이 300마리를 블레셋 지역에다가 이 벌판에다가 곡식밭에다가 추수하기 직전에 그 밀밭에다가 풀어버려요. 그랬더니만 뜨거우니까 이 여우들이 막 날뛰고 다니면서 그 지방에 있는 이 곡식밭들을요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감람나무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장인과 그 딸 결혼식 문제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그 여인을 갖다가 이 난 남자에다 좋아가지고 삼손이 열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집안을 전부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말썽이 생겨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말씀에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를 가고 어느 곳을 가든지 말썽만 피우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는 곳마다 죽음만, 뭐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 집안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여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은 또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많이 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위 틈에서 이제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결국은 망아지처럼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폐에 끼쳐가면서 이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다른 사자들과 좀 다르게 이게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나중에 한번 좀 보십시오. 또 여인에게 또 빠져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사시면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젖먹이처럼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정말 명품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임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